예언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것을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언자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예언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는 거짓된 예언자가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던 또 백성들이 거부하던 어떻든 간에 예언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학적 툴을 이렇게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재단하고 또 약화시키고 왜곡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이해를 전혀 배제하고 성경을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본문을 보지만 그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이해를 자꾸 교정해 가고 성경적인 세계관, 사고로 우리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의 본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정말 전투에서 피 흘리면서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받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그 메시지를 또는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자신들은 참 선지자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 가운데서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맞지 않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셨고 그 뜻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했어요. 아모스서 그 3장에 보면 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하실 일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작정된 뜻과 규범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까지 몰리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단 것만 찾은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코드에 맞는 메시지만을 받아들이고 그게 맞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단 것만 찾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돈 벌러 왔구나. 자기들처럼. 너 가서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젊은 사자가 부르짖는데 내가 어느 사람이고 놀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특별히 단 것을 찾는 사람에게 쓴 것을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앞서 우리가 재앙의 말에 쓰여진 가득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어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 쓰든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쓰더라도 또 달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가장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 것만 찾게 되면 우리의 몸에도 실제적으로 많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는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사실 이 6장과 7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 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따르고 의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에 맞는, 귀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 귀와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의 말만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고 완화시키고 또는 바꿔서 전할 것인가. 근데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책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 심판을 그대로 말해야 되고 축복을 선언하면 축복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르거나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도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을 바르게 행하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4장과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하고 있었죠. 근데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 심판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와 종교적인 지도급인, 그런 중심인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멸망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산과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심판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은 곳, 이 골짜기,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요, 골짜기에서, 모든 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 산 꼭대기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바알 우상이 섬겼던 그런 자리가 있게 된 겁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 시체로 발견될 것이다. 그 제단 옆에서 해골이 뒹굴게 될 것이다.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육당한 시체가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우상에게 분향하던 바로 그곳에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평화를 기원했지만 그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전쟁에서 아주 근근히 피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썩 훌륭한 그런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칼에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어떤 구원의 의미로서라기보다는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하여 사로잡힌 자가 이방인 중에 있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탄하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알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6장 9절에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실 것인데요. 12절에 보면 이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에워싸인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또는 그 피하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기근에 죽고 온역에 죽고 칼에 죽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에워싸인 자들은 그 성읍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사륙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앞서 본 것처럼 그들이 무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그런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들의 다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너희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신 것처럼 언약적 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종주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런 언약적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적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를 알지니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서는 여호와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번질나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참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했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더 원하는 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교리의 순수성보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을 짓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를 교회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그런 곳에서는 공의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2500년 전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기독교 기관들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뜻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러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안전,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우상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장에 보면 총체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합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이 끝났도다. 2절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끝났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끝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노니 임박하도다. 1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바로 그날이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구석 하나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임박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자비와 어떠한 긍휼도 경험하지 못할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심판받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운 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같은데 실제로는 사단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끌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4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심판의 원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없이 부정한 상태로 더러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늘 교만과 폭력과 힘의 원리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보시면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연기된 심판은 하나님의 불간섭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든 것들, 그들이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문제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이 지금 7장 10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경제력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12, 13절에서는 상거래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14절과 18절에서는 그들의 군사적인 대비책이 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과 24절에는 또다시 금과 은이 무익하게 될 것이다.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25절과 27절 그들이 진정으로 의뢰했던 지도자들마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스스로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촉진시키는 일밖에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또 장사를 함으로써 아주 고가의 사치품들이 거래가 되고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고 또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서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안전하다, 자신들은 정말 어떠한 위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그 속에서 싹텄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잔뜩 먹을 것을 쌓아놓고 창고를 넓게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너를 쉬어라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때 그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러한 수많은 재산들이 그 심판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삶을 얻는 것인데 육은 무익하다, 재산은 무익하다, 육신의 어떠한 능력과 힘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예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성 안과 성 밖에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그들을 침략한 그 군대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해서 마치 탱크가 오는데 칼 가지고 덤비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군사적 대비가 스스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자는 15절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다 죽을 것이고, 그 중에서 혹시라도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피했다 할지라도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고 이제는 새로 출발해보자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그들이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하게 된 겁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준비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 죄악의 까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준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뚫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